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지라도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시고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까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셔야 한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알겠지요? 그리고 기고만장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십중팔구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갑질도 늘 일삼고 삽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됐으니까 자기가 잘해서 했으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오롯이 좋지 않은 일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홀로 괴로워하다가 슬퍼하고 좌절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은 간단히 겪어 다행이겠지만 어떤 일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겪어야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든 일을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 그 선택과 결정에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또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든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든지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든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셔도 말입니다. 그런 경우 잘못된 결과로 불평과 고통을 겪겠지만 그래도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니까.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겠고요.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좋으십니까? 전자가 좋으십니까? 후자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전자는요,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단지 무신론자에서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후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입한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좋아요.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자유의지를 침해당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도 않거든요. 항상 모든 일을 잘 결정하고 일이 잘 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도 일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옳아요.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택 결정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좋고 그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판단대로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후에 보니 일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겠지요. 호사다마라고 노예의 삶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뜻밖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유혹에 끌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위해서 빨광을 한 것이죠. 요셉은 단호하게 끝까지 요동치 않고 잘 이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도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자, 그래도 뿌리쳤지만 안 되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옷을 빼앗겼지만 도망쳐 왔어요. 그건 잘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빠져드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피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 그 자리에 귀신이 있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가 딱 맞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잘했지만 의외게도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위대장, 친위대장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집에는 군대도 있었어요. 감옥도 있었고. 요셉은 거기에 갇혔습니다. 노예살이에서 간신히 가정총무가 됐는데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그를 도우셨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결국 간수장은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위안이 되게나 했을까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간신히 가정총무가 됐는데
살만하니 노예보다 못한 주의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럴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위안이나 됐겠는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위안이 되고 그게 무슨 은혜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분명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음에 분명합니다. 주 예수로 살아야 하지만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살아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힘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것도. 굳이 감옥살이가 아니더라도 공경에 빠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하는지요. 그런 처지에서도 신뢰를 받고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그것은 분명히 위안이 되고 남았을 법합니다. 아직은 감옥살이 하고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절망하도록 홀로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신 거예요. 잘 견딜 수 있도록, 지금은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소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했습니까?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나가시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언약의 자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진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책임진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요 기미상궁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겠는데 어떤 잘못을 범하고 감옥에 왔습니다. 갇힌 지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근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0장 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의 꿈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말해주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도 요셉이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주게 되는데 역시 그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은 그런 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특별히 아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것이죠.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해석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갖고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가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복권에서 다시 바로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그 목에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뜻이었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흘 후에 보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두면서 그에게 자신의 결백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복권 내거든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40장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이 잘 되시거든 내가 해석해 준 것처럼 당신이 다시 복권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부탁을 드려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기억했을까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꿈을 꿨을 때는 이게 무슨 꿈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요셉이 해석해 줬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꿈대로 석방됐을 때는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요셉을 생각했어야지. 그 정도의 부탁은 들어줬어야지. 그랬을까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일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슬픈 마음이 끌어오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2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도 점점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희망했던 그 희망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도 잊을 수 있어요.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괴로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젖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셉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고 구출해낼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2년이 됐을 때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술 맡았던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노예 소년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감옥살이를 2년 한다고 해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지라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다행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섭리가 있는 것은 다행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섭리는 이렇게 더 좋은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어린 노예였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산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의롭게 열심히 산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지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2년이 흘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을 기억해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섭리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급기야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도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볼 때 예전에 그런 일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유기됐구나 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 소년이 바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섭리는 은혜예요. 다행이에요. 복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게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십니다. 보존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인간의 마음과 이렇게 뜻이 다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화합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섭리에는 통치와 보존과 협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섭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겠지만 소망 품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지라도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섭리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게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좋아하고 기뻐하고 섭리가 있는 것을 좀 다행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불편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요, 축복이요, 다행이요,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섭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 섭리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워하면서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또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시고 알게 하시고 겸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